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4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요일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가룟 유다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여서 은 30을 받고 넘길 것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돈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넘기기 위해서 이제 기회를 엿보게 되었죠. 성경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를 택하고 난 주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길 것에 대해서 아시고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나았다라고 할 정도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애처로운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가 이와 같이 배반한 것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흔히 말하는 신정론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심지어는 원하는 방향으로 그것을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큰 죄를 범하였을 때 이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은 그 각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치하거나 혹은 의도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각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욕심에 미혹받아 범하게 되는 것인데 특히 이제 사도 바울 서는 이야기하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표현에서 그 모든 기인되는 죄의 원인이 바로 나의 자기애, 다시 말하면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그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는 분명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었고 아마도 신앙이 있어서 신실한 사람이었을 것이며 그 역시 계산이 빠르고 부정적인 의미 아니에요. 계산이 정확하고 돈괴를 맡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그 돈괴를 맡은 자가 되어서 그 스스로가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회개 관리를 했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아넘기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먼저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회당을 다니시며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은혜를 끼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가룟 유다가 악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방문하게 됐을 때에 주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하였고 특히 성전을 정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사뭇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그가 인지하게 됩니다. 또 주님께서 번번이 이야기하신 것은 놀라운 행위를 통하여서 표적으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 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같은 내용을 통하여서
당신 스스로가 메시아심을 증거하곤 하였는데 그때그때마다 이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큰 영광을 맛보겠다라고 기대하였던 여러 가지의 것들이 오히려 주님께서 번번이 내가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대제사장에게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유다가 갖고 있는 기대심이 조금씩 흔들리게 되었을 거예요. 유다에게는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함께하며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기대심이 있었겠지만 자신이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어떠한 공로도 이제 남아있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결과,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죽고 난 이후에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여기서 약간 소설적인 의미를 가미하기도 합니다. 유다가 이와 같이 주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계획을 세울 때에 주님께서 이를 아시고 오히려 이와 같이 대제사장들에게 저항하고 혹은 군중들이 그에게 옹립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혁명의 길로 속히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라고 보는 신학자도 있지만 이것은 주류에 속하지 아니하고 가룟 유다가 순수하게 돈에 대한 애착, 자신의 명성을 위하여서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라고 짐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은 30냥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어떤 사람에게 황소를 끌고 왔을 때에 그 황소에 대한 값으로 배상하게 되는 지불 금액이 당시에 은 30이었고 또 이거는 노예의 금액과도 흡사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한 구원자 이게 아니라 그냥 한 죄인, 노예, 황소 이 하나를 넘겨주는 값으로서 주어지게 되는 자리매김 하는 그와 같은 적은 보상을 받고서도 주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은 30냥의 가치도 되지 않는다라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을 넘기게 된 것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약간의 상상을 되어보고자 합니다. 뭐냐면은 처음에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였던 그 가룟 유다가 어쩌다가 이와 같이 주님을 넘기게 되었고 그의 신앙이 땅바닥에 꽂힌 것처럼 주저앉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 그가 주님의 행적, 다시 말하면 여기서 놀라운 가르침과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고침을 나눠주며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장면과 같이 장엄한 부활의 능력을 행했을 때에는 그 가룟 유다 역시 주님을 배반하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여지게 된 것은 주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이 얻게 될 유익함에 대해서 약속하신 적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별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건 우리에게도 커다란 숙제가 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90년도 초반이잖아요. 제가 90년도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신학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주야간 합쳐가지고 200명에 가까운 한 학년이에요. 그렇게 이제 4학년까지 하게 되면은 8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운집할 정도로 그와 같이 주의종이 데려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한 학년에 3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었죠. 10분의 1. 아마 현실적으로 목회를 실제로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과거 제가 다녔던 시대보다도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정도로 굉장히 그 추세가 줄어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는 숫자를 보게 되면은 형편없이 적어졌죠. 오히려 교회 숫자가 줄어드는 것보다 주의 중의 숫자가 너무나도 적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후임 구하기가 힘들겠다라고 하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올 지경이 되었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보상에 대한 것도 약속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게 있는 것처럼 주님께는 수제자 베드로가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세베대의 아들들이 나와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라고 이야기하며 그 높은 지위를 보장받기를 원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이 주님이 마시는 잔, 다시 말하면 고난의 잔을 마신다 할지라도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자리도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곤 하셨어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모여있는 제자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건가? 또 주님은 고난의 잔을 마신다로 이야기하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가룟유다의 틈타, 그의 욕망을 자극하게 된 것이죠. 돈계를 맡았다고 이야기할 때 그가 어떤 많은 풍요로움 가운데 부유함을 가지고 넉넉한 재산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주님께서는 들판에서 주무시고 그 당시 사람들이 도와주는 몇 푼의 돈은 있었겠지만 어떤 커다란 재산으로서 불리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주님의 사역만을 위하여서 사용됐던 적은 금액으로 한다면은 그조차도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었겠죠. 만약 그것이 많았다고 한다면은 은 30냥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돈계를 가지고 그냥 도망쳤겠지만 아마도 돈계도 거의 비어갔을 것이고 비어갔을 것이고 그게 남아있는 내가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따라다니며 얻어진 자산은 무엇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의 자리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환호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주님의 모습을 보면은 제자리 생활 때의 기이한 내용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께서는 별로 사람들의 지지와 또 사람들이 깔아놓은 아름다운 왕의 길을 주님께서는 구태여 걸어가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죠.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과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주님께서는 화려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하고 있고 그 답답함 속에서 가룟유다는 아마도 자신의 미래를 떠올렸을 거예요. 생각해 보건대 이제는 떠날 시간. 떠나기 위하여서 조금이나마 자신의 이익을 챙겨야 되는데 그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주님을 팔아넘기게 되는 그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놀랍게도 돈을 받고 난 이후에 가룟유다가 생각하는 것은 돈을 받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일에 대해서 이것을 확고하게 이어나가게 됩니다. 주님을 무엇에 팔아넘겼는가 봤더니 은 30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은 30개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가룟유다는 은이었지만 때로는 나의 출세, 나의 명예, 나의 지위, 나의 성공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슬픈 얘기입니다만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그 친구들이 대학을 들어가고 군대를 다녀오고 여자의 경우에는 취업을 하게 되면서 그 신앙의 길에서 점점 멀어진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처음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 어릴 때는 부모님이 가꿔준 또 부모님의 권면으로 인해서 교회를 다녔다고 한다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서 차츰차츰 자기 주도적인 신앙을 갖게 되고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진 신앙에서는 벗어나서 자신의 선택의 길로 오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떨어져 나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죠. 물론 그 생각은 주된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하나를 생각해 봤어요. 뭐냐면은 신앙이라는 것이 어린 시절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부정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때가 좋았고 행복했고 진실했고 거기서 어울렸던 여러 신앙의 유익 체험들이 한순간에 이것이 환상이 되거나 거짓된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룟유다와 같이 신앙이 내게 어떠한 의미인가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질문해 보게 되었을 때에 이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가룟유다가 주임을 은 30에 넘기게 되었던 것은 적어도 가룟유다에게 있어서 주님의 가치는 은 30만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쪼개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그 쪼갠 시간의 가치, 때로는 오락, 때로는 나의 성공을 위한, 단련을 위한 시간의 가치, 이것으로 바꾼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은 30이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적은 가치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가룟 유다가 행하게 된 것이죠. 주님의 침묵 가운데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가치, 내가 얼마나 평가하고 나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과연 내가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조용히 묵상하며 침묵의 수요일 이 날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때로는 주님을 섬기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주님의 침묵 혹은 고난을 앞둔 그 과정에서 그의 마음이 바뀌어 주님을 팔아넘기게 된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신앙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 30에 주님을 넘기게 되었던 것처럼 때론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하면서도 나의 사사로운 이익과 작은 유혹에도 흔들렸던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이사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또 희생과 그에 걸맞는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